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가? 이에 대한 그 의견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아르미니우스파로부터 극단적인 칼빈주의파부터 구원파부터 또 우리나라 신천지 교리부터 또 여호와 증인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어떻게 살든지 큰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죄를 범하며 살아도 상관없다는 대답까지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극단주의적인 대답이 많아서요. 여러분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참 여러 가지 그 대답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시면 철회됨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선택되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부터 파선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그리고 성령에 참여하고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에 대한 경고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또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과도기적인 성경인 히브리서, 또 사도행전, 야고보서, 이러한 성경들은 과도기적인 성경,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유대인들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에 적용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받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사탄이 주관하는 죄악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죠? 여느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행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악의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의 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의 희로애락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걸로, 다 초월하는 걸로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더라도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여느 신자나 불신자나 일반적으로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구원을 간직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은혜로 얻은 구원을 보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로 거두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 구원파의 교회 아닙니까? 한 번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또 걱정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셋째 하늘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 했는지 다 하지 않았는지 바로 그 심판 자리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설명하자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총 5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목사들 너무너무 많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영적 권위 어쩌고 하면서 성도들을 자기 손아귀에 때만큼도 이기지 않는 목사 여러분들 겪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을 스스로 순종이라고 가둬버리잖아요. 여러분은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못 되는 목사들 많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가지 면류관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도 도노돈수와 도노점수 논쟁으로 2500년을 보냈습니다. 득도는 한순간에 얻는 것으로 한 번 얻으면 그 득도의 상태가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는 주장이 도노돈수죠. 한순간에 도를 터득하였더라도 끊임없이 정진해야 악마를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 도노점수입니다. 얼핏 구원교리와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이건 완전히 달라요. 불교는 죄인인 인간 각자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이론이지만 기독교는 인간 차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하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의 주장은 상상과 추리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언약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다만 인간은 노력할 뿐이죠. 그 노력도 불완전한 노력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주장도 그리 지혜로운 주장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어느 계기로 문득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겁이 많았어요. 밤길 가면 소변을 찔끔찔끔 지를 정도로 겁이 많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겁이 없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창조주께서는 그때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께서는 모든 동물들, 야생동물, 야수들도 사람을 범하지 못하게 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져요. 제가 강원도 산속에서 군대생활 할 때도 그 태산줄령을 넘어서 새벽에 혼자서 총도 들지 않고 막 다녔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만약 무장공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나는 맨손이고 무장공비는 그 실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겁은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20절에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 의견만 분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면서 믿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우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무곡의 놀이를 즐기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 믿고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 방법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알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정립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하게 하셨다. 예를 들면 초인종을 눌러야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원리를 섭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나 과도기적인 성경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들은 특히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혼란하잖아요. 그 혼란한 가운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들의 몸부림이 시간 순서대로 열게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을 싹둑 잘라내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도기적 성경, 진행형인 성경은 뒤로 갈수록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 등장하죠. 먼저 베드로의 구원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요거만 딱 떼어내서 이게 진리야, 이게 말씀이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도 바울의 구원 교리를 로마서 10장 9절이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뭐 이래 밋밋할까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구원 교리는 다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행적을 시인하라.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믿은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여 나의 믿음을 공표하고 공증받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하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행적을 입으로 공개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주변 나라에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면 비웃음을 당합니다. 왜요? 일본은 가미사마가 85만 개나 되고 예수님도 그 가미사마 중에 하나일 뿐, 즉 예수 가미사마라고 믿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시인한다면요, 공개 총살이죠. 중국에서 시인한다면 역시 공개 총살입니다. 러시아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면요, 티벳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면요, 파키스탄에서 시인한다면요, 인도에서 시인한다면요, 모두 공개적으로 총살되고 이들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사람은 그 나라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다가올 즉 그리스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즉시 죽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공개하는 이 두 가지 객관적이고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을 짓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갔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아야 되는 면류관 5개 중에 몇 개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 절차를 거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역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죄인들과 이 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관리는 그때부터 구원받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요. 그 애지중지하던 돈도 베개 속에 넣어놨는데 며느리가 더럽다고 버렸잖아요. 그럼 그 돈이 누구 차지가 될까요?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 치우는 그 분류하는 작업자들이 발견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구원 받은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관리되고
우리가 셋째하늘까지 갔다가 이 땅에 재림 주님을 따라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는 천년을 다스리는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변화되는 겁니다.